현대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많이 웃는 것보다 더 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매일 15초를 웃으면 이틀간 생명이 연장이 된답니다. 또 하루에 45초를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웃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장수로 산 사람이 112살을 살았는데 그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한참을 막 웃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마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이렇게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머와 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건강의 어떤 의학적인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요동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삶의 여유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도 육체도 삶의 현장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사업도 잘 되는가가 아니라 그 사업이 건강하느냐, 교회도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인가, 사회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진정한 건강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건강해야 겉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무도 뿌리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올리브 나무가 2000년, 3000년, 무려 5000년이 된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있을까?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 그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크기가 정비례해야 된대요. 보이지 않지만 뿌리만큼 뻗은 것만큼 그 나무가 건강하게 버틴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을 맞아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넘어지지가 않아요. 시대가 어렵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이 뿌리가 튼튼한 신앙, 뿌리가 튼튼한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 뿌리가 튼튼한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본질적 뿌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가 가정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산이 우리 소유가 좀 부족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쌓아놓고 부유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 무려 45번이 나와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경외라래요. 히브리 민족의 삶의 중심축이 뭔지 알아요? 축. 모든 건 그 축을 중심해서 움직이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 민족의 중심축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와 디아스포라. 그런데 1948년 4월 14일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사실은 2000년이란 수십 대를 내려오는 동안에도 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어느 곳에 온 세계에 흩어진 유랑민처럼 나라를 잃고 살았어도 그 가정 안에서 세대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거예요. 들으라, 교육했던 거예요. 이걸 쉐마 교육이라래요. 세계 흩어져 20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언어를, 자기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2000년이면 여러분 100년이 한 2세대 된다면 40세대가 넘는 그 내려오면서도 자기 언어, 모국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1천만밖에 살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서 있음을 보게 돼요.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뛰어난 인물들이 여러분 거의 수없이 많이 나온 데가 이 히브리 민족에서 나왔어요. 모세, 다니엘 모두가 이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다 그 뿌리입니다. 노벨상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두 개 받지도 못한데 노벨상의 30%를 그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차지해요. 이건 뭐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 세대를 어떤 환경에 어려워도 이어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록펠러 같은 인재가 나오고 세계적인 거부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식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 지식의 뿌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올 세대 통합을 드리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면요 나옵니다. 나와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1대, 2대의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 끊어져 가는 건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뿌리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쉐마 교육, 2000년의 역사에서도 민족의 정신과 언어를 잃지 않고 이걸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세대, 온 세상 여러분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대가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가는 이런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 전 굉장히 좋아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걸 마땅히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면 늙어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보십시오. 구약의 노아의 가정이 모델이잖아요. 또 신약에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행복은 여러분 믿음에서 뿌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달리 영혼이란 영적 존재야. 정신적인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평안이 있어요. 참 평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행복의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세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을 계승하는 이것이 믿음의 혈통이에요. 이 믿음의 혈통이 내려가는 DNA를 가진 가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는 다음 세대 주인공들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주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런 주인공들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의 가슴에 이런 믿음을 심어주세요. 이런 꿈을 심어주세요.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꿈을 심어줘야 돼요. 이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그게 거목이 되는 거목. 거목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생각하면 곡식을 심고 10년의 미래를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1%의 유산만큼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 꿈을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자는 게 우리 꿈이에요. 저는 항상 꿈을 먹고 꿈을 말하고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주는 거야. 하나님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좋은 새를 보라 하지 않으세요? 나르는 새를 보라. 나르는 새, 날갯짓을 하고 먹이를 찾아 나르는 그 새를 향해 하나님은 먹이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누가 이런 꿈을 가지고 뿌리를 내린 사람이 모세,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인물들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야.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인물이 나오길 원해? 이 사회에 출세 얼마만큼 할 거야? 성공 얼마나 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질 않아. 1대, 2대, 3대, 4대 여러분이 몇 대까지 신앙이 내려갈 겁니까? 여러분의 대를 이어보세요. 이 뿌리의 본체를 놓쳤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 회복하는 그런 신앙 되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믿는 신앙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보면 알아. 그 가정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믿음 안에서 행실이 언행이 바로 됐으면요 그냥 따라가요. 절대로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따라갑니다. 본받습니다. 이게 자녀들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이 가정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뿌리예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뜯어오면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서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이게 뭘까요? 이 안에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가정 안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건물이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 가정의 공동체는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을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큰 집보다 따뜻한 사랑을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미군들이 이 전쟁 고아들에게 먹을 걸 막 제공해 줬어요. 독일이 망하고 고아들이 막 우물우물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비타민이나 여러분 영양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그들에게 따스하게 품어줄 이 사랑의 품이 없다는, 사랑에 어딘가 안길 품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이 아이들이 물이 없어 말라 죽는 것처럼 시들시들하게 병들어 죽어가더라는 거야. 이유도 없이. 여러분 가정은 육체와 정신의 안식처가 가정이에요. 내가 힘들 때 가정으로 돌아갈 때 쉼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속에 행복과 즐거움, 함께 고통과 사랑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 저는 영안교회 가족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 영안교회 전체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관철하려고 하고 불평하고 안 되면 군시렁거리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나 주장하고.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도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의 용서가 있어요. 가정에 사랑이 있어요. 서로 배려가 있어야 이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칭찬과 감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배우자나 자녀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배우자가 바뀌어지는 줄 알아? 자식이 변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히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이게 뭐예요? 가난하고 그렇게 넉넉지 못해도 그걸 나눠 먹으면서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제육이란 말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막 미워하고 얼굴을 붉히고 서로 쳐다보길 싫어하고 이런 다투면서 먹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를 보세요. 오늘 17절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두 번 나오잖아요. 이 말은 서로, 사랑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혼자. 사랑은 서로 하는 거.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데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 인간이 나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우리 애피 있는 그 인간이 교회 권사 받았다는데 내가 열받아 안 나가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린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예요. 서로. 누가 잘하고 못한 소리는 서로 부딪히니까 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배려, 서로 양보, 서로 이해, 서로 경청 들어주고 이런 마음이에요. 서로 관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알아서 해라. 한쪽에서 사랑하는데 한쪽에 무관심하다면요, 이건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이 아이를, 사람을 데려와서 기용합니다. 랍비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두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비가 하는 말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봐라. 이쪽이 붓는데 다른 한쪽이 뜨거워 고통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야.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함께 나누고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이 사랑 공동체가 가정인 거예요. 반면에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병들게 하는, 이런 가정의 뿌리를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병들게 하는 요소가 잠언에 뭐냐? 세 가지가 나와요. 18절에 하나는 분노라는 거. 분노. 가정에 자꾸 분노가 많아지면 가정의 행복이, 이 공동체가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 싸움을 자꾸 만드는데 그 노하는 걸 참고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맞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뭘 행복해. 가봐. 다 그 집 구석이나 우리 집 구석이나 다 똑같아. 뭘 별건 줄 알아. 여러분, 같이 온 부부들은 여행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할까. 또 그래. 그러니까 다 별게 아니야. 다 각자 자기 인생에 주어진 삶에서 자기 행복을 찾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있어. 가정 안에. 더 가장 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상처가,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내면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신앙이야.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켜. 다툼을. 오늘 잠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잖아요. 매일 보도되는 끔찍한 사고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분노의 절제가 안 됐어요. 분노 절제.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싸움을 그치게 한다. 어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막 부딪히고 그럴 때 성질이 막 난대.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숨을 깊이 들어마 심호흡을 하면서 주여 이게 뭘까? 죽이고 싶은데, 때리고 싶은데, 싸우고 싶은데 주여 5번만 하면요 유순한 생각, 유순한 마음, 유순한 말로 순화가 된대. 한번 해봅시다. 주여 5번 가지고 안 되면 7번쯤 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이 뭘까? 주여 하니까 저 유순해진, 그때 이제 대답이 유순해지는 거지. 그냥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자꾸 나보고 하는 것 같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말을 잠잠하게도 격동시키는, 분노는 무서운 독입니다. 분노는 행복을 파괴하고 어떤 관계를 자꾸 이렇게 뒤틀어놔요. 특히 여러분, 분노는 건강, 신앙, 인격, 이것이 무너지는 치명적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을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게으름이란 게으름. 오늘 여러분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에게는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가시 울타리.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 가시울타리 같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 악. 여러분, 악이 뭐냐? 게으름도 악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땀을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지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훔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하고. 로또 당첨할 때만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 로또를 사고서 당첨을 그냥 사지도 않고 기다린대. 아이고, 나 별 기도도 않고 어떻게 응답을 기다려. 기도라도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가를 알게 돼. 여러분,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수 믿고 주일날 나오는데 하나님이 답안지 알려줘. 그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불공정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뭐가 속에 들어있어야 생각이 나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머리가 돼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섬기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나태해지는 겁니다. 가정도 게으르면 빈공이 막 강도같이 밀려온다 그랬어요. 땀 흘린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자전거를 올라타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야. 따라서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 같다. 페달을 계속 밟아야 달려간다. 넘어지는 거야, 밟지 않으면. 또 하나,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뿌리를 병들게 하는 요소가 뭐냐?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 22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령이 무너지고 시략이 많으면 경령이 설립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령이 뭐야? 의논이 뭐야? 이게 소통을 말, 소통. 이 소통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소통이 잘 돼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마음대로 막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이루어져야 돼. 실수하면 어때? 잘못하면 어때? 애들이 이게 잘못하는 거지. 원래 소통이 필요해. 소통.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의 소통이야. 가정의 파괴, 자녀의 탈선, 지금 이 사회의 갈등이 뭐예요?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의 부재. 현대사회처럼 이 복잡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생명 있는 대화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편견은 대화의 벽을 만든 벽. 오해는 대화의 부족에서 생기는 오해는 대화가 안 돼서. 고독은 대화의 결핍에서 오고, 비극은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반면에 사랑은 대화의 충만함이라. 충만. 대화가 자꾸 대화해야 돼. 행복은 대화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행복을 만드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 대화를 소통, 여러분,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온 세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 행복은 여러분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1대, 2대, 2대에도 안 갈고 무너집니까? 3대를 내려갑니까? 4대 내려갑니까? 신앙에 뿌리를 두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에 거기에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